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의 역사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빼낼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쉬운 얘기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하여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이 무섭고 강한 나라에서 빼낼 때에, 그때에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총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이 있기까지도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혹시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저렇게 메뚜기 떼가 많이 날아와서 저렇게 하늘에서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혹시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자연이 발생한 우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10번째 재앙 무엇이죠? 혹시 친구들 아는 친구 있나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 했더니 집에 첫째 아들이나 딸이나 첫째가 다 죽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이 안 된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경험이 생각해 보니까 잘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냥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간사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 예수 이름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백날 여기서 떠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간사님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친구들도 그냥 왔다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왔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고 고쳐지고 우리 주변에 또 내 마음속에 모든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죄를 이겨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방언을 말하는 능력, 이 여러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로 남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고 부모님이 힘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님이 힘을 얻고 병이 고쳐지고, 야 수아나야 이번엔 엄마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우리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변해져요.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했다, 역사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호수인데도 바다예요. 우리 중국에 보면 큰 강이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그 강이 얼마나 큰 강이냐, 완전 바다하고 똑같아요. 파도가 치는데 옆에 서 있으면 바바바바바 일어나는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걸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본 적 있어요? 중국에 무슨 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 강이 크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바다보다 더 파도가 높아요. 뭐 한 5m, 10m 막 부부부부 이런데 무섭더라고. 여러분, 이 호수가 바로 이런 호수였어요. 그래서 뭐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야. 이 제자들이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오늘 무조건 죽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야.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이 시국에 잠이라니 예수님. 이래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이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막 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이래.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하나도 없이 그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굴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능력, 신비한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네? 라는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와 파도는 순종하였습니다. 물이 귀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바람은 귀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대로 대답해 봅시다. 우리 영훈 선생님, 이런 제가 어려운 질문을 영훈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했죠. 바람과 파도가 그러면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 명령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돌들도 소리 지른다라고 했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잖아, 예전에. 기억나요? 돌들도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바람과 파도가 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엉뚱하게 어디를 보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명령하시길? 바람과 파도가 내가 알기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냥 생명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잠잠해졌더라는 것이죠.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뒤집히고 우리의 사고,
밖에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제한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병은 못 고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습관은 못 버려, 아니 그 생각과 사고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걸 믿어라 제발. 근데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가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오늘 믿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간사님에게만큼은 예수님이 오시고 제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 못된 습관과 고집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평생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 할렐루야. 교회를 욕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가 좋았고 주말이면 일요일만 되면 축구공 들고 축구하러 가기를 좋았던 제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최고로 즐거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그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이유와 증거, 근거가 바로 그 자기가 행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바로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순종하여 자신의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애굽 사람들은 경험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마음,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알았고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한 자, 내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은 너무 큰 기적이고, 다른 건 내게 없어도 믿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요. 우연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고 그 아들, 병든 아들 있잖아요. 그 귀신이 붙잡아서 물이든 불이든 막 집어던져가지고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께 제발 좀 고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믿으라니까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없는 믿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요 가짜 믿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 받아낸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준비한 말씀 여기서 끝.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의심이 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걷어내 주시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뀌는 과정이 언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잘 되겠지, 잘 되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넌 최고야. 자기를 보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자존감을 막 높이는 거죠. 자기 가치를. 넌 최고야. 자기를 향해서 최면을 거려서 최고의 자기의 능력을 끌어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과 가슴 아픔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 믿음 위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출발이에요. 기도의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착각이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이리저리 눈 크게 뜨고 휘둘리고 다니다가 결국에 세상에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불참하고 불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바로 주님이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기도로 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낼 때 성경에 딱 표현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랬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언급할 필요가 없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은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되어 기적이 나타날 그때 바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꺼내주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나라에서 꺼낸 이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고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친구들의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죄가 떠나가고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유초동과 이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거쳐지고 기도를 통하여 확신 가운데 설 때에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주님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심령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은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무섭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유혹되어 이 세상 것에 이끌려 그저 내 일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내 시간 다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세상 사람 가운데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깨닫고 알게 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습관이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오니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아내고 놀라운 기적으로 받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눈치 보며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과 말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